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8절로 14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아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네 개의 강을 통한 구속사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과 함께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어 인간 시조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강물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강의 근원이 되어 네 개의 강이 흐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서부터 네 개의 강이 흐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 가지 구속사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십자가의 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리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강물을 진리의 말씀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6절로 7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비진리와 진리의 말씀을 분리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닷물을 뜻하는 것이며 궁창 위의 물은 구름을 뜻하는데 바닷물은 염분이 섞여 있는 물로서 혼합된 물이다. 그래서 이것을 비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닷물이 들어가면 모든 식물이 다 죽어버리듯이 우리 인간 심령도 이 비진리가 들어오면 영혼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혼합하지 말아라, 혼잡하게 하지 말아라, 순전한 말씀만을 전하거라 그러는 것입니다. 궁창 위의 물은 구름을 갖다가 궁창 위의 물이라고 하는데 이 구름은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갈 때에 염분은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다. 순전히 수증기만 올라가서 만들어지는 게 이 구름이요. 이 구름이 비가 되어 땅에 내리면 이 빗물로 인해서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것이고 이 사막 광야에도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에도 이 비가 내리면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구름을 갖다가 다시 말하면 이 빗물 강물을 갖다가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물은 빗물, 즉 강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식물도 곤충도 어류도 조류도 동물도 인간도 그러므로 에덴에서부터 강이 근원이 되어 4개의 강이 흐르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4가지 구속사 이외에 다른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십자가는 4가지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4개의 강을 통한 구속사를 보면 첫째 강은 비손강인데 이 비손은 시브리 원어로 피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온 땅을 휘감고 도는 강이라는 뜻인데 정금과 보석들이 있는 땅을 도는 강이다. 그러므로 역사를 통한 구속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석이나 정금이 되려면 정제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데 정금이 되려면 24번의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만이 정금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에 가서 금을 살 때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것을 갖다가 24K라 그러는데 이 24K라는 것은 24번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24K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 정금 같은 믿음의 성도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비손강은 역사를 통한 구속사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기온강은 이 기온의 뜻은 샘에서 솟아나오다, 분출하다, 내보내다 라는 뜻인데 기온강은 구스 온 땅으로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 구스라는 것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검은 어둠의 세력, 이 악한 습성들을 분출해라, 내보내라. 무엇으로? 구속사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7 족속을 몰아내고 평안한 삶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마음 땅에 들어온 악한 습성들을 몰아내야만이 인생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현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는 혼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으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는데 바로 문둥병에 걸립니다. 자, 현상적으로 보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세라는 사람은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검은 여인, 현상적으로는 흑인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구스 여인들입니다. 죄가 많아서 심령이 다 어두움에 잡혀있는 검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구원시켰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비방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갖다가 문둥병에 걸리게끔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도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레네 사람도 검다는 뜻이요,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은 거룩하게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는 뜻으로 오늘날 성도들도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각자의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회개한다, 그 소리요. 그래서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어두웠던 이 악의 속성들을 계속 분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보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야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인생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어둠의 세력들을 마음 땅에 그대로 두고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행복을 누리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기운강은 사건을 통한 구속사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시대겔인데, 이 시대겔의 뜻은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자연은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의 봄이 오는 것도 동풍이 불어오면서 얼었던 대지를 녹이며 만물을 소성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대음인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신광야의 시작도 동풍이 불어오면서 시작했던 것처럼 셋째 강 시대갈은 자연을 통한 구속사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인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카라트라고 하는데 솟아나다, 넘치다, 흐르다는 뜻이며 생명으로 사역하여 목적을 이룬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구속사를 알아야 계시를 열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 보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역사를 통한 구속사, 사건을 통한 구속사, 자연을 통한 구속사를 알아야 이 계시적인 구속사를 열 수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구속사를 모르면 계시를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는 계시록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로 주신 것이고, 그런데 창세기는 현상적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인데, 이거는 본질적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적 계시인 창세기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알맹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본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주신 이 계시는 껍질과 같은 거예요. 껍질과 같은 거. 이 껍질을 먼저 알아야 알맹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껍질과 같은 계시를 주신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 알맹이로 나타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애굽 강이라는 것은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브라데까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봤을 적에는 땅을 주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이 말씀이 들려지면 다 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능력이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 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네 가지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채워졌다, 또는 모든 과정을 마쳤다, 그런 뜻이 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넷째 강 유브라데는 계시를 통한 구속사를 교훈하고 있으며 성경 전체는 역사를 통한 구속사, 사건들을 통한 구속사, 자연을 통한 구속사, 계시를 통한 구속사, 이 위에 다른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구속사로 채워진 사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지금 이 배에서, 배라는 것은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에덴 동산 산이었지만 오늘날 본질적인 에덴 동산은 내 심령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면 이 네 가지 구속사가 주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네 가지 구속사가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구속사로 인해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사는 자연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 징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날 적에는 먼저 징조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징조를 주느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는 징조가 있는 것이고,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시라는 것은 사계절을 뜻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일자라는 것은 매일매일을 뜻하며, 연한이라는 것은 1년을 기한으로 정하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도 성령님께서 사계절 속에 매일 태양이 뜨고 지면서 열매를 맺고 익혀가는 기한을 12달 1년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통해서도 구속사를 교훈하고 있는데, 사계절은 역사적인 사건, 역사를 통한 구속사, 자연의 사건을 통한 구속사, 자연을 통한 구속사, 계시적인 구속사, 이 네 가지 구속사를 교훈하는 것이요, 구속사라는 것은 회개의 복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게 하여 성도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전파하는 말씀을 구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사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써요. 구속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회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말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구속사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속사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구속이라는 건 뭐요? 갇힌다는 뜻이에요. 자, 정치범이나 어떤 잘못된 나쁜 짓을 해서 범죄를 하면은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구속하잖아요. 구속. 그런데 이게 현상적인 구속은 자유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속되는 것은 자유를 얻는 구속입니다.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팔이라는 놈이 밖에서 활동하면은 공간이 넓으니까 자유로울 것 같으지요. 그러나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거미줄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새에 잡혀먹어 죽을 수도 있고, 파리 잡으려고 약을 쳤는데 그 약을 먹고 죽을 수도 있고, 개 앞에 가서 얼쩡대다가 개에게 잡혀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집 안에다가 파리를 집어넣고 이 파리를 지켜준다면 자유하잖아요. 위험 요소가 없어지잖아요. 왜요? 집안에 거미줄 다 띄워졌죠. 추우면 보일러 틀지요. 더우면 에어컨 틀지요. 사람이 먹는 밥을 갖다가 독약을 먹지는 않잖아요. 좋은 건 먹잖아요. 영양가 있는 거 먹잖아요. 그것을 내 집 안에 들어와서 이 파리가 함께 지낸다면 이게 더 자유롭잖아요. 밖에 있는 파리들은 위험 요소가 있지만 내 집 안에 들어온 파리는 위험이 없다 이 말이요. 사람이 지켜주니까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구속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께 구속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은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구속사라고 말을 하면서 회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말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구속사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서울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공부를 하고 이력을 쫙 써놓고서는 구속사에 대한 강의를 한다고 목사님들을 초청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구속사가 뭔지도 몰라요. 회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이 마치 구속사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 구속사 아닙니다. 일자라는 것은 날마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누가 이렇게 날마다 죽어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왜 죽어야 되느냐? 구원받아야 되니까. 연한이라는 것은 1년을 12달로 정하셨는데 본질적인 생명을 얻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네 가지 구속사로 생명을 얻으면 3이라는 숫자가 주어지니까 4, 3, 12 해서 12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사계절을 통해서 매일매일 해가 뜨고 지면서 열매가 자랍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익혀지면 그 속에 씨 속에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창조 사건에 보면 3일째 되는 날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다 3이라는 숫자를 준단 말이요. 그러니까 사계절을 통해서 생명의 씨가 주어지니까 12달로 끝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한다 이 말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가지 구속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까. 그러면 왜 바라보라는 거예요? 괜히 왜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가지 구속사를 들어라, 지금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구속사를 들었느냐? 창세기 13장 17절에 가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증과 흥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곳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 네 가지로 주어진 구속사를 들었으면 그대로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십자가의 도를 이루거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 어디다 이루는 거예요? 내 안에다 이루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현상적인 땅을 주겠다는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네 가지 구속사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대로 실천해서 내 안에다가 십자가의 도를 이루거라. 그러면 이루어진 만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뭐를? 마음 땅을. 마음 땅이라는 것은 지경을 넓혔다는 것이고, 지경이 넓혔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은 능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배우기는 했는데 실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바라보라고 해놓고 준다는 말을 안 해요. 뒤에서는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곳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행한 자에게 주는 것이지 이론에 치우친 자에게 준다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30장 10절 보면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이론과 실제가 같이 가야지, 이론에 치우치면 이것을 갖다가 현상적이다, 의식적이다, 세속적이다, 껍질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치우친 신앙생활은 30년 아니라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아니 70년 80년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 못 갑니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껍질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알곡 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곡 속에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알곡 신자가 되어야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지, 껍질 같은 신앙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네 가지 구속사로부터 하나님 나라 생명을 얻은 영혼들이 잔치에 참석하리라 맞잖아요. 아니 네 가지 구속사가 없는데 동서남북에서 온다고 지금 천국 가겠느냐 이 말이,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네 가지 구속사로 하나님 나라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생명을 얻은 자, 그 자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더라.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구속사 위에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에게 성막을 통해서 네 가지 구속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라고 하였으며,
출애굽기 26장 36절도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만들지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유목민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주었습니다. 자,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은 현상적인 거예요. 이 현상을 통해서 본질적인 심령 성전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성도들의 심령 성전도 네 가지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네 가지 색깔을 주신 것은 네 가지 구속사를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성막을 만들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심령 성전도 네 가지 구속사를 통해서 세워야만이 이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심령이 되는 것이지 네 가지 구속사가 아닌 것은 세워질 수도 없고 세워봤자 모래 위에 세운 성이 되어서 한번 바람만 불면 시험이 오면 그대로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야곱을 통해서 네 가지 구속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삼촌의 딸들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14년을 종살이해서 첫째 아내가 레아인데 둘째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몸종으로 있던 비라와 실바를 아내로 삼아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12이요. 이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은 육적인 생명을 통해서 본질적인 생명을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야곱을 통해서 4명의 아내를 주셨고 또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주신 것은 괜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연히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이 4가지 구속사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인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구속사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이신 3을 통해서 12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5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사인 4가지 복음서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요 왕복음이요 색깔로는 자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뜻인 것입니다. 2번째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이요 순종의 복음이라고 하며 색깔로는 홍색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피의 복음, 홍색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요 순결의 복음이요 색깔로는 백색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4번째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요 자유케 하는 복음이요 색깔로는 청색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색이요 전지전능함을 뜻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를 통해서 12제자를 세우셨고
이 12제자인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구원받은 영혼들이 번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구속사를 통해서 영적 구원을 받으면 12이요, 혼적 구원을 받으면 또다시 12이요, 이러한 사람을 24장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로 17절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영적 구원과 혼적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과정이 맞춰지면 1000이라는 숫자를 준다. 그러니까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라는 것은 영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영적 구원이 이루어지면 12이라는 숫자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12에다가 1000을 곱으니까 영적인 구원의 과정을 마쳤으니까 1000이라는 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게 딱 맞아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자꾸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성곽이라는 것은 혼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도 어떤 집을 지면 본체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 여기서 여기까지 내 땅이다 그래가지고 경계를 표시해요. 이 담장을 친다 이 말이에요. 담장. 이렇게 혼적인 구원이 이루어진 자에게 144 규빗이니 사람을 청량하니까 그렇다 지금 그래요. 사람의 청량인데 곧 누가 청량하느냐? 천사들이 청량을 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구원과 혼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144 규빗이냐? 영적 구원인 12과 혼적 구원인 12를 곱하니까 144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해주니까 14만 4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14만 4천이라는 게 이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라는 교회에서는 사람의 수를 가지고 14만 4천이고 자기들한테 와야만이 14만 4천에 들을 수 있고 자기들 누가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들한테 와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엉터리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계에서 이런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신천지를 대항하면 저들이 꼼짝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저들이 말이 맞다고 그래. 그리고 기존 교회들은 함구하고 있고 왜? 모르니까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착 펼쳐주면 저들이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신천지 오라고도 안 오잖아요. 신천지 사람들 오라고도 안 와. 왜 그러느냐? 나하고 말을 하면 말생다가 되질 않아요. 자기들이 나한테 비지고 둘을 틈이 없어. 그래서 못 와. 오라고도 안 와. 오라고도 안 와.
이와 같이 세워진 사람을 갖다가 내 생물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내 생물의 모양이 나타나는데 에스겔 1장 5절과 10절을 보면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복음서의 동물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구속사로 인해서 영적인 구원을 받고 혼적인 구원을 받아서 완전히 세워진 사람을 갖다가 24장로다 또는 내 생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24장로를 뭐 24명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가지 생물을 또 무슨 네 가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네 가지 구속사로 완전히 세워지면 그 사람을 갖다가 24장로라고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갖다가 내 생물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네 생물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한 사람을 두고 24장로요 내 생물이라고 하는데, 내 생물이란 네 가지 구속사로 생명을 얻어 영적 구원과 혼적 구원이 완성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자를 24장로요 내 생물 또는 14만 4천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내 생물들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